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삶 속에서 주님의 모든 영광과 통치와 또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합당하게 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 학자들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마치 이렇게 파송식, 출정식을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그 3년간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이후에 이방인들의 복음은 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고 실제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선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명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그 사명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놓여졌습니다. 필연적이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말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삶으로 제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런 냉담한 반응과 대처를 받을 때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제자들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영접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영접받는 일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하늘의 위로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드려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의 천국 복음의 이 권세는 우리가 거저 받았으므로 또 거저 줘야 하는 그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 영혼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 선교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타락된 그곳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기쁨들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이 복음에 대한 제자들의 사명도 있지만 이 복음을 받는 자의
반응에 의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제자들의 사명과 명령이지만 그 복음이 임하였어도 그 대상들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절하면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전해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소멸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살아낼 때 우리의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감당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또 하나님 제자의 그 세 가지 제가 아까 나눴죠. 냉담한 반응과 그 배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환대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권위는 천국 복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또 제자들에게 합당한 보내심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여러 환대를 하나님의 위로로 받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치유하고 고치는 그 일에 우리의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가정과 직장을 축복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역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